우리가 자기의는 자기 떳떳한 것이죠. 자기 떳떳한 걸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올바름이 나에게서 기원한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떳떳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떳떳해요. 그러나 직장에서도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떳떳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자기가 떳떳하다는 자기의조차도 그거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죄인된 나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모든 의는 십자가에서 성취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라는 거 옳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보고 옳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이게 옳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옳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줬고 사랑이 옳은 거라, 그래서 십자가를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를 나한테 선물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운 존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의로 여겨심을 받고 의를 내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나는 그 의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안에 부족한 여러 부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보이더라도 나는 이 부족한데, 이걸 자기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럼 떳떳해서, 내가 떳떳해서 일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일하는 건 그건 자기의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해 주신 의가 바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의 올바름이다. 나의 올바름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오는 생명에 의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의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당연히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의로 일한다. 이 믿음으로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평함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은 몫을 가리켜요. 각자에게 줘야 될 몫. 그래서 상전,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의,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고 율법의 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는 사랑의 의요, 긍휼의 의요, 은혜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맡은 자로 일을 할 때 우리 눈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 눈을 율법을 가지고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긍휼함을 가지고 일하시길, 긍휼의 의로 우리를 대하셨으니까 하나님께는 긍휼이 옳다는 거예요. 긍휼이 옳다. 하나님께는 사랑이 옳다는 거예요. 의가 옳은 거니까. 그럼 우리가 임원으로서 책임 맡은 자들이 되어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 눈은 누구를 보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할 때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긍휼의 눈으로 봐야 돼. 불쌍하게 여기면서 봐야 돼. 불쌍하니까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매여 있고 죄악에 매여 있고 어둠에 매여 있고 절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제서야 내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대상이, 종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의예요. 이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눈으로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평은 나눠주는 건데 자기 몫을 나눠주는, 우리가 나눠줄 게 뭐가 있어요? 나눠줄 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하실 때 그리스도를 나눠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개인 열심과 혈기를 넣어가지고 나눠주면, 혈기를 넣어가지고 나눠주면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결과가 꽝 깨지죠. 그 다음에 혈기가 아니라 내 개인 열심만 많이 넣어서 일하게 되면 이게 자기의가 돼요. 왜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니는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듣기도 하고 본 적도 있을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니는 왜 안 하냐. 내 열심으로 일합니까?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일함으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라는 말도 사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열심을 안 주신 거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열심을 주셔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열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 안에서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일하는 게, 공평히 일한다는 말은, 공평히 대한다는 말은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분량이 다 가게 하는 거죠. 너희에게 상전이 있느니라. 우리 일의 책임자, 여기 상전의 책임자니까 우리가 일할 때 우리 일의 책임자가 계시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상전 위에 상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임원돼서 여러분의 각 기관에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임원이 교회 안에서만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란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활 전체가 확장. 그러므로 상전은 책임자예요. 그럼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일의 책임을 또 그리스도가 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 위에 상전이 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 자기 의로 일하지 아니하고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마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도 나에 대하여 각박하게 대하시지 않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대하셔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대하시는 게 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먼저 은혜로 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는 무시로 하고 매일 하고 우리 존재 안에서 우리 영이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경운기 돌려보셨죠. 경운기 처음 돌릴 때 힘든데 푹 돌아놓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위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이 와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기도 안에는 진짜 능력이 있죠.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들었을 때 복음이 능력으로 나한테 왔어요. 복음이 내 어둠을 막 쫓아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복음에만 능력을 둔 게 아니라 믿음에다가 능력을 뒀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지니까 하나님 날 낫게 하셔요. 그러니까 복음도 능력 있고 믿음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복음과 믿음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을 치료하고 낫게 해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양과 찬송 속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과 찬송을 통해 얼마나 악귀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언제나 우리가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되길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 생활은 재밌어요.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능력 체험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능력 체험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 내가 하나님 찬송할 때 하나님 능력 체험해. 그런데 모든 항목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 서서 찬송하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됐다는 게 내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돌과 식물이 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존재를. 근데 기도란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들어가 가지고 사실 가치로 따지면은 찬송이 정말 가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따지면은 찬송보다도 더 깊은 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찬송할 때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니까 내 존재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 존재의 목적을 성취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흩어진 모든 원자와 분자를 만들어서 나라는 물질을 만들고 그 안에 옛 생명도 넣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도 넣은 다음 구속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놀라운 그분의 풍성 안에서 나를 지켜가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만 할 뿐 아니라 그런 존재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그가 알고 찬송하든 모르고 찬송하든 실은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넓으셔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두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적인 영이 강해질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진 어떠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재미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표적과 기도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기도 생활이 진짜 재밌어지는 거예요. 왜? 어떤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그냥도 주셔요. 어떤 자녀들 여러분 낳았을 때 심지어는 이 아들 안 낳고 싶었어 했는데 낳았죠. 그죠? 그런 경우 많죠. 딸 안 낳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딸 주시는 거야. 큰애도 딸, 둘째도 딸.
아들 낳고 싶은데 그런데 나중에 인생 살다 보니까 그 딸 중에 한 명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죠. 하나님 주고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여 달라고 하면 어찌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진짜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근데 왜 그냥 주시지 하나님은 왜 기도를 통해 어떠한 문제들은 꼭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건 그냥 주시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질 않아요. 기도를 통하여 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신다기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능력을 심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그럼 기도에 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 그런데 기도에 감사를 넣어서 해라. 제일 좋은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주일날이나 또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아니면 글로 적어서 보세요. 감사라는 내가 얼마나 하는지 감사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넣어서 하는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에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고 그냥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다 감사. 기도 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해 감사, 식구를 인해 감사, 부모님을 인해 감사, 아내로 감사, 남편으로 감사, 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성도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의자도 감사합니다. 꽃도 감사합니다. 물도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아름다운 기도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일수록 더 순수해요. 근데 어린아이 기도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어린아이 기도하자 그러면 눈을 떠요. 기도하다가 말이 안 나오니까 눈을 떠서 깍두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찬 가짓수가 많으면 가짓수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감사가 우리 입술에 우리가 나무인데 하나님 봤을 때는 입술이라는 부분 안에 거기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거기 맺혀야 될 열매가 썩은 불만과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가득 넘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앙을 더 전진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고 저하고 바울 사도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저보고 동주 형제, 난 동주 형제를 위해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해 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다음 저한테 하는 얘기가 골로새서 4장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서 얘기할까 하니까 바울 사도시요 당신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높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까? 당신이 날 위해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나의 은혜와 능력조차도 동주 형제의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화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목사님과 직분자들과 임원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진짜 필요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말은 파도 끝이 없다는 게 비밀이에요. 파서 알게 되면 비밀이 아닌 거예요. 이제 다 아니까 비밀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건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파도 모르겠어요. 너무 풍성한 비밀이에요. 그분은 어느 날 샘이고 그분은 어느 날 양식이고 그분은 어느 날 별이고 그분은 어느 날 반석이고 그분은 내가 정말 부끄럽고 숨고 싶을 때 그분은 내가 도피성이야 빨리 와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왜 고난을 주시나 그러는데 도피성으로 체험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결코 도피성으로 체험이 안 돼요. 죄가 없으면 도피성으로 체험이 안 돼요. 그 도피성은 아무 상관없어. 예를 들어 감옥이라는 건 죄 지은 사람에게 필요한 곳이고 그가 가야 될 곳인데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그곳이 물론 세상의 감옥은 안 갈수록 좋은 것이죠. 그 죄수가 돼야만 감옥에 가는. 근데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환난이 와서 아무데도 갈 곳 없을 때 느껴지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진짜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그리스도는 내 길이고 내 길의 빛이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등일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얻어지는 식탁이며 그 길에서 얻어지는 상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종교와 율법에 매여서 세상의 어리석은 지식안에 매인 교회들이 너무나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그릇된 진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비밀은 살아있는 비밀이요 능력의 비밀이라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인간이든지 태어나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통해 더 지혜로워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천재예요. 천재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천재성을 가지고 인간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파멸시키는데도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도 파괴해요. 그리스도 없으면 모든 존재가 그렇게 돼요. 그러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속에 모든 풍성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답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답이 가장 좋은 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비밀을 알면 알수록 비밀의 습성, 비밀을 아는 사람 습성이 생겨나요. 제가 비밀을 알면 알수록 누가 저한테 이거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그 얘기를 막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의 비밀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묘해요. 나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 이거 나 비밀이야. 그런데 너 이거 절대 말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면 알수록 뭐가 생겨나냐면 이 비밀이 우리 속에 말씀이 되고 이제 살아서 넘치게 되면 이 말씀을 저절로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모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한다.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이 열면 문이 하나 계속 열리면 계속 어떻게 말씀의 문이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막도 바깥의 문을 열고 뜰로 들어오고 뜰에서 또 문을 열고 들어가 성수 안으로 들어가고 성수 안에서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가 있어서 언약궤 뚜껑도 열려 있지도 않아요. 뚜껑을 또 열어야 그 안에 항목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도 또 열어야 돼요. 그럼 거기 만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계속 열고 계속 열고 계속 열고 계속 열고 그래서 말씀의 문이 우리에게도 열어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면 저절로 이제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이라는 비밀에 대해 말하고 싶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이제 월요일 날 직장에 나가실 때 여러분들 친구 만날 때 항상 가면서 기도하면 마음으로 가야 돼요. 주님, 내가 친구랑 대화하면서 이 대화 중에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막 그거를 위해 내가 막 금식하고 무릎 꿇고 내 몸을 자유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 좋은 아버지니까 언제나 평안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오늘 내 친구 만나는데 실제로 이 기도를 하고 만나니까요. 어떤 모임이든지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모임이 없더라고요. 반드시 주님을 증거하게 해요. 근데 일부러 증거하려고 하면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상대가 물어요. 진짜로 물어요. 예수님 이야기 정말 듣기 싫어하는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모든 모임과 만남은
인간 내 삶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 어떤 삶 부분이 주님을 위한 게 아니야. 모든 게 그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 친구한테 전화 왔을 때 야, 주님이 이 친구를 오늘 만나라고 하시구나. 그 나갔어요. 나갈 때 뭐 하고 주님 내가 그 친구와 만날 때 하나님의 내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주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처음 만났는데 얘기하기 좋아하는 친구라 자기 얘기만 30분씩 계속 앞에서 하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 다음 약속도 있고 스케줄 하고 근데 말 끊고 야 내가 너한테 예수님에 대해 할 말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들어. 누가 들어요? 마음의 문도 닫혔는데 계속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내가 너 재롱 받아준다는 마음으로 재밌는 얘기 계속해라. 계속 진짜 즐겁게 들었어. 조롱하는 마음이 아니고 조롱이 아니라 재롱을 부리면 재밌잖아. 친구들이 재롱을 부리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한참 자기 얘기를 하더니 이제 지쳤나 봐요. 근데 나 딱 보더니 야, 너 근데 요즘 네 얼굴이 정말 편안해 보인다. 너 왜 그렇게 편안하고 얼굴이 왜 이렇게 너 웃냐? 요즘 좋은 일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아, 좋은 일 있어요. 나 좋은 일 있잖아.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야, 응? 내 친구야. 내가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거 아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예수 믿어서 기쁘다. 예수님을 진짜 증거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예수 믿으면 그러고 좋냐? 웃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대화의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대화든 무의하게 끝내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심으면 그것도 씨앗이 되고 그 순간도 하나님이 물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원으로 일할 때 먼저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얻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얻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인들을 대할 때, 이방인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하고 이방인들 대할 때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깍쟁이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라. 근데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얻어져서 지혜는 원리라고 부르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되게 지혜롭게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련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지혜롭게 일을 한다. 그것은 순서도 알고 정리도 알고 사람만이 하는 어떤 노하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얻어져서 내 원리가 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만날 때도 그 이방인을 만날 때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내 임의의 생각으로 내 드는 충동적 생각으로 그와의 시간이나 그와의 만남을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그리스도가 그와 만나는 원칙이 되어 지혜롭게 즉 그리스도의 운행하심에 따라 그를 만나라. 그러함으로 그러한 모든 여러분의 만남에 열매가 맺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구속해 와라, 구원해 와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월은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시간을 염려 안에 두고 절망 안에 두고 근심 안에 두는 건 세월을 죄악 속에 두는 거예요. 왜? 죄란 불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고 성도의 불만과 불평이고 죄라는 것은 악심이니까 나 혼자 살겠다는 교만이니까. 그런데 시간을 구원해내라 그러는 건 내가 하루 24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악심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거는 세월을 타락시킨 거다. 시간을 타락시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구원해 와야 돼요? 감사로 구원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구원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으로 구원해 오는. 그럼 시간이 구원받은 거예요. 시간도 나의 시간도 구원. 나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온 인생도 구원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우리의 언어에 은혜로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진짜 은혜로운 말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소금처럼 있게 하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표면이 아니라 소금은 녹아서 스며들어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는 처음에 달콤한데 자세히 듣다가 보면 격려가 아니야. 이거는 잘되란 얘기가 아니라 은근히 듣다가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처음엔 달콤하나
그 속에 배어 있는 것을 보면은 독이 들어 있는 경우가. 그런데 그리스도인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얘기는 은혜가 절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실 때 누구를 보든 무엇을 보든 책임자, 상전으로서 은혜의 의로서 긍휼의 의로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와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은혜가 절여진 단어를 언제나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로서 주님이 우리 속에 이루실 거예요.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 영과 생명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면 저절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임원이 되셔서 헌신은 다 소유한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 이미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의 사물을 다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열매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성도를 대할 때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은혜로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